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또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자기 개개인들의 어떤 이득과 항상 연결이 됩니다. 어떤 일이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별 상관이 없거나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도를 지나치게 될 때에 어떤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때에 이때는 사회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똑같은 일을 두고도 사람들이 전혀 다른 생각 또 다른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보고 있는데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이죠.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를 거기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니까 항상 그 생각하는 결과가 달라지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굉장한 이익이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고 그 똑같은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싫어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주장에만 모든 것을 다 맡기려고 하니까 일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이 법이죠. 이 법은 최대한의 다수에게 평등한 기회와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겨진 법으로 인해서 또 불평등, 또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생겨나도록 돼 있죠.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와 그들이 그 평등할 수 있도록 이익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가깝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죠. 법보다는 뭐가 가까워요? 주먹이 가깝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당장 내 앞에 이 닥쳐진 일들이 그렇게 막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 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정도 있고 우리한테 닥쳐져 있는 이러한 시급성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뭔가 완력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요, 좋은 말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이 완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정말 좋아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용이 뭐냐면 결국 사람은 말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힘이 뒷받침이 될 때에 사람들이 그 힘 아래 굴복하도록 되어져 있고
힘을 갖출 때에 평화가 온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힘을 축적을 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이론을 가진 것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 새로운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 주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면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뭐 인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충고 이렇게 해오던 이 바울이 갑작스럽게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갑자기 디모데가 여기서 튀어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빌립보에 가본 적도 없고 빌립보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 편지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생겨나고 있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깨질지도 모르는 자기가 굉장히 애정하고 좋아하는 이러한 교회가 이게 큰 문제가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갑자기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인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마음만 같으면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사정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지만 지금 자기 처지가 처지인지라 갈 수는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고 공적으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사적으로 이렇게 이 바울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들을 전해주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요, 일괄성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이게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좋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러한 모든 이해관계에서 생겨나는 이야기들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전체적인 어떤 생각이나 교회의 어떤 유익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들이 자꾸 편향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을 듣고 있는 이 바울이 이 종을 못 잡겠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생겨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드러내놓고 지금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요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 이 지도자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뭐 대놓고 싸운 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알력 관계에 있으면서 이게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 편, 내 편 그래가지고 그쪽에 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 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해석이나 생각은 달라요. 이쪽 편에 속한 사람은 누가 잘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잘하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그래요. 또 이쪽 편에 속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사람 잘못하고 이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또 뭐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그 속사정이 뭔지 이 교회의 핵심적인 이러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서로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싸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뭐 좀 코피 터지고 싸우고 이래도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게 되죠. 하지만 주먹 다짐도 안 했고 냄비도 안 날아다녔지만 엄마하고 아버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애들은 고아원 알아봐야 돼요. 이게 애들 싸우는 거하고 부모가 싸우는 것도 아닌데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 긴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갈등 관계에 들어가고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심각한 결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갈등들 말입니다. 진짜 아무 상관없는 어린이들 또 민간인들이 수천 수만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헤게모니를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갈등, 이 사람들의 싸움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좀 중요한 직책에 있는 이러한 리더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러한 상처와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 문제가 대놓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리더들의 갈등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결국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이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보낸 13 서신들이 거의 다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그러한 편지들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같은 것을 보면은요,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딱 대놓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1, 2, 3, 4 해가지고선 쭉 설명을 해나가는 시기죠. 예를 들면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러한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개인 문제가 아니란 말. 어떤 그룹과 그룹 간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인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였어요. 결국은 두 그룹들 간의 갈등 문제고,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존립이 문제가 되는 이러한 결과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좀처럼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을 누가 풀겠습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생겨난 문제도 아니고 1년, 2년에 생겨난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이러한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아주 오랜 숙명적인 이러한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사실은 하찮고 소소한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에서 개종한 사람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방에서 우상숭배하고 막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뚝 들어왔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어떠냐면, 그래서 구약 오랜 전통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오고 살아오던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선 이거를 쫓아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모든 담을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셨다. 그러니 너희는 일단 그런 이방인, 유대인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 자꾸 교회 안에서 이방인 따지고 유대인 따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 형제로 하나로 받으라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을 버렸는데 뭐 거기다 대고 뭐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싸워도요, 미움이라고 하는 정이라도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이지, 아예 미워하지도 않아, 아무 감정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건 뭐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 엄마가 애 낳는 것 같은 수고로 너희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 없는 자들을 교회에서 다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강하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그 교회는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교회잖아요. 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나는 이 파, 나는 저 파 이래가지고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그래서 모든 서신들은 보면 문제가 다 드러나 있어요.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권면들을 하고 하는 것이 서신들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빌립보서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노골적으로 뭐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딱히 뭐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 수면 아래로 감추어져 있는 어떤 감정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이고, 또 누구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인신공격을 하는 것처럼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단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으로, 다른 성도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이 상한 감정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갈등 관계로 커져가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이게 한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상당한 갈등 관계들이 있고 그 안에 보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한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큰 직분이나 뭐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으면 이게 수면으로 드러나지를 않는데, 이게 만약에 교회에 상당한 일을 하고 있는 리더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성도들이 그걸 인지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해결은 안 되고, 그리고 뭐 딱히 겉으로 막 이렇게 막 치고 패고 싸우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속으로 골마가는 것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안에서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처음에 어떤 감정이 상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의 어떤 그 상태, 그것보다 해결을 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태나 그 문제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큰 이러한 갈등이나 문제로 커져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건이 벌어질 때는 뭐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았어. 그냥 조금 따끔했지만 뭐 그렇게 뭐 싸울 일도 아니고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할 일도 아니어서 그냥 지나가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때는 그 일만 생각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넘어왔는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가 막 이렇게 결부가 되면서, 아, 그때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자기 스스로 막 해가면서 이 문제를 눈땡이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더 괘씸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겨났던 그 단순한 상황과 그 문제의 그 핵심은 잃어버리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만든 이런 엄청난 이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이 갈등을 키워가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꺼리낌이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항상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말없이 또 자기 혼자만 끙끙거리면서 마음에 안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훨씬 더 큰 문제를 우리 안에 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보면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해서 좀, 죄송합니다, 좀 쪽팔린,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남기게 되면 우리가 나 혼자 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문제를 그냥 남기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가서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돼버리게 되죠. 오늘 지금 빌립보 교회에 생겨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이 문제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결국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2장 후반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게 되냐면 맨 끝에 가서 빌립보 4장에서 끝내기 직전에
그게 누군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 안에 기억하고 다짐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 거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하는 건 다 그냥 넘어가. 자기가 잘못하는 건 뭐 그냥 실수고 자기가 잘못하는 건 뭐 사람들 다 그런 거니까 뭐 다 이해받으려고 그러고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거의 산상보훈에 해당하는 이러한 도덕적이며 이런 아주 신앙적인 수준의 이런 뭘 요구하다가 누가 조금만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막 비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너무 쉽게 봐주거나 내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나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잘못했을 때 책망을 스스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내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자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무슨 잘못을 해도 다 괜찮고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데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기준, 나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래야 될 것이다,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는 것은 처음부터 모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이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건 아주 크게 분류를 한 건데요. 빙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그 신자로서의 그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자기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류는요, doing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놈은 교회에서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저건 일을 안 하고 뺀질거리기만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일은 많이 하는데 성질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being이 안 좋은 거야. 뭐에 관심을 가지면 뭐 하느냐 여기에만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뒤에 가서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항상 만들어.
또 이쪽 비행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사람은 뭐 착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일을 못해. 일이 안 돼. 뭘 맡겨놔도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문제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둘이 자꾸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신앙의 인격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being과 doing이 잘 어울리고 맞아줘야만 이 사역들이 빛이 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나고 망가지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 이걸 가지고요 서로 다른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 갈등은 피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깊어지게 되면 이제 교회에 큰 싸움이 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 신앙이 어린 신자들이 심각한 상처를 받도록 되어져 있고 결국은 교회의 리더들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돌봐야 하고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그 자라나야 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듬어주고 신앙 안에서 본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 사람 마치 자라난 꽃을 그냥 확 꺾어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런 핵심 쟁점인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요, 이 믿음에 있어서나 아니면 행동에 있어서나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이러한 좋은 리더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들을 가진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아주 좋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하면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 교회 장로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에 있어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나 신앙의 인격이나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나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뭘 받냐면 존경을 받아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신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성도들 간에 조금 이런 다툼이나 뭐가 생겼을 때에 이런 어른이 가서 이런 좋은 이 신앙의 인격과 저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리더가 가서 이 두 사이를 중재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또 이런 참 좋은 장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니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런 본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이런 리더들이 없어. 너나 나나 다 50보 100보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니나 잘해. 이런 소리를 들어. 그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리더들을 가진 교회, 이런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을 향한 불타는 섬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리더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리더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도록
준비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내가 알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좀 마음에 좀 평화를 얻고 내가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 빌립보로부터 들려오고 있는 소식을 들어보면 또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편향되고 지 좋은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도대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상황을 다 살핀 다음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나를 대신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같이 판단하고 나같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 디모데가 나이가요 엄청 젊은 청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큰 문제가 났고 이 교회 존망에 대한 문제가 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났다 그러면 거기 그래도 좀 최소한 60은 넘은 뭐 한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나 있는 뭐 이런 사람을 보내야 좀 권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해결을 할 것 같다 싶은데요. 당시의 디모데는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디모데 이상으로 이 문제를 내 마음에 들도록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를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가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다 알고 있고 바울과 좋은 사이에 있잖아요. 바울이 뭐 어려운 일만 있다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막 쌍수를 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하고 싶은 이런. 근데 바울이 없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소개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왜?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모르거든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저희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서 제가 초장에 이 개인적 이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교회 일 한다고 하고 주의 일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다가요 조금만 수틀리잖아요.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봤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예배 끝나고 나서 문 열고 나가가지고 저 복도에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원하는 게 안 된다고. 저게 바로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 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 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포장이었을 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세를 구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죠.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소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귀추를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은요, 뭐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냐면, 저가 주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는 말로 이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요,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생명도 내놓을 정도라 그러면 디모데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러니 바울이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여기서 빛나는 것들은 다 잘못하는 거고,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해 줘야 되고 자기 알아줘야 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이게 어린 신앙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그 다음부터 신앙의 첫 발걸음이 띄어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 십자가를 지든 뭐 몽둥이를 지든 죽어야 그 다음에 뭘 지게 되는 거지, 죽지도 않은 사람이 질 수 없단 말이에요. 모든 원리가, 이 봉사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의 원리도 보세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져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지 않은 제물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이 죽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막 찬양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욕먹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그만큼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날 자리에 평화가 생겨나고 하는, 이것을 내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맨날 손해만 보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럼 나한테 남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남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가슴 아프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 거 아무도 몰라줘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는 말. 모든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줘야 되고 다 칭찬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라고 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빌립보 교회의 원래 성도로 지도자로 있었다면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에 생겨난 갈등과 불행은 디모데 같은 이러한 훌륭한 리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교회에 믿음 있는 이러한 좋은 일꾼, 좋은 리더가 없어서 맨날 찍고 받고 싸우고 깨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좋은 롤 모델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등불처럼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도의 하나의 모본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이러한 리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저도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할 것입니다. 그날에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날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 신앙의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겸비하고 훈련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다. 디모데를 얼굴과 얼굴을 보고 본 적은 없지만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디모데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왔는지 익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냥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서 우리 교회를 빛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